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이제 1절, 2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고 또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나눠 놓았죠. 근데 이제 헬라어 성경, 언어 성경에는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장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후 문맥을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것을 번역해서 나눠 놨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도 표현했지만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감격과 그 기쁨이 말하면 우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이런 표현을 쓰듯이 그런 이제 표현으로 쉴 새 없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흘러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긴 말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내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 자체로 큰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어떤 그 장엄한 어떤 통로를 지나서 이제 서신서 안으로 들어간다 하면서 이제 마치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아주 밝은 어떤 그런 빛을 향해서 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앞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야생마와 같다. 이 앞에 있는 이 에베소서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을 놓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맥케이라는 학자는 어떤 계속해서 멜로디가 이어지는 어떤 오페라의 서곡과 같다 하는 이 에베소서 자체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 생명의 은인이다. 모든 어떤 저술 가운데 어떤 신적인 저술이다. 이렇게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듯이 이 앞부분을 보면서 마치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수리가 어떤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높이 솟아올라 가지고 천천히 그 하늘을 이렇게 선회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앞에 1절부터 12절 이 한 문장으로 된 내용을 마치 솟아올라서 선회하는 독수리의 비행과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학자들은 이렇게 에베소서에 대해서 또 에베소서 이 앞부 1장 이 앞부분에 대해서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을까? 아주 신학의 거장들이 이 에베소서를 향해서 그런 어떤 경주마와 같다, 아니면 야생마와 같다, 아니면 독수리와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쓸 만큼 어떤 학자는 막 산을 굴러 막 내려오는 그 눈덩어리 같다, 이렇게 막 표현들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혔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은혜, 감동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막 쏟아내는 우리도 그런 어떤 신앙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랬나 안 그랬나 이게 아니라 막 거침없이 막 쏟아낼 수 있는 누가 말릴 틈도 없이 막 그냥
폭포수와 같이 쏟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격과 기쁨과 그런 은혜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어느 순간에 뭐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성경 이야기하자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린 과연 우리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거침없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격과 그런 믿음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도 봤지만 이 전체적인 표현이 찬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6절에도 가보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12절 맨 끝에도 가보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찬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 우리 자신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찬송하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찬송의 대상은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6절에 가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이렇게 찬송하죠. 은혜의 영광을. 또 12절에도 가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영광, 그거를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로 우리가 찬송의 대상이시긴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다,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분의 은혜가 뭔가? 3절에서도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게 된다. 또 5절에 가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찬송. 우리가 요한일서 보았을 때 그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잖아.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8절에도 가보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절에 가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셨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그래서 그 주관하신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이라고 하는 것, 그 복이라고 하는 내용,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우리를 택하신 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선택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계획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봤지만 계속 같은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가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5절에도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가보시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 7절에도 가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9절에도 가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 12절에도 가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3절에도 가보면 또 그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쭉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한 15번 정도 나오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한 11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것. 전에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었어요?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죠. 그래서 죄와 타락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2장에 넘어가시면 2장 12절에 보시면 나와요. 그때의 너희는 2장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와 심판과 이런 어떤 멸망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 그래서 그 10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된 것. 이 땅에 우리가 뭐 국가도 있고 또 가정도 있고 다 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된 게 뭡니까?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복의 상징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자체. 그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뭐 신갈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되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장 끝에도 가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재물과 또 어떤 성공과 출세와 이런 것들, 건강과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막 거침없이 쏟아내는 이 표현에서 나오는 복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것, 바로 교회가 됐다는 것,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도 이 세상도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이 뭐예요? 아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율로게사스. 이미 우리가 그것이 성취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가 되고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을 넘치도록 받았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또 나중에 18절에도 가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또 2장 4절에도 가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2장 7절에도 가보시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표현에 보면 풍성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뭐 조금 인색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 그 풍성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되고 여유가 있고 이렇게 되죠. 풍성함이 없이 인색함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거침없이 쏟아냈던 그 노래, 그 찬송의 제목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것, 우리가 교회가 됐다는 것, 그 자체로 사도 바울은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너희들 자체가 이미 복을 넘치도록 받은 복의 어떤 근원들이 됐다, 복의 존재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도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있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복을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존재가, 더군다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 된 거죠. 아담에 속했던, 죄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쁨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안에 있게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10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하게 됐다는 것,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복된 10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세상적인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입은 사실들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교회를 통해서 그 사실들을 보여주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아버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주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그 기쁨과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로 기뻐하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사실 자체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약속의 또 믿음의 자녀들이 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하루 풍성한 아버지의 그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쏟아낼 수 있는 아버지시여,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